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죠. 오랜만에 또 다시 뵙게 됐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 형통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나주교회를 다녔었어요. 나주에는 지금 상당히 큰 교회가 됐습니다만 어른 예배에 들어가가지고 기억에 남는 설교는 이거입니다. 어른 예배 참석해서 그 당시 그 정남교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날 정도로 귀에 딱 박혀 있어요. 지 뿌리는 자에 비유해가지고 초등학생 때 어른 예배 들어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왜 이 말씀이 귀에 지금까지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늘 기억하고, 또, 그 전체적인, 내 설교 내용을 전체로 다 기억한다는 게 아니라, 이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게 늘 기억이 납니다. 내용은 이제 항상 시대를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오늘 이 씨 뿌린 사람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비유는 천국 비유죠. 천국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그 확신을 통해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납니다. 또 천국 복음의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때가 올 것이다. 즉 천국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4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에 똑같이 씨가 떨어집니다. 결국에는 옥토에서만 수십 배의 그 수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제 결실의 계절을 사실 지났습니다. 엊그제가 입동이었어요. 겨울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지 지금 이제는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계절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가시밭과 같은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옥토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는 이 비유에서 천국을 실현하는 일이 결코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나 다 바라는 바예요. 비유에서 4가지 밭이 나왔지만 근원적으로 씨를 거부하는 밭은 없습니다. 길가 밭에 떨어진 씨는 밭이 거부한 게 아니라 새가 날아와서 쪼아 먹었어요. 그래서 싹이 나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거기에서도 싹이 나서 열매를 맺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돌밭이나 가시떨기밭도 마찬가지로 근원적으로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일 뜻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방해 요소 때문에 싹이 자라다가 시들고 만 거죠. 이것은 사람이나 자연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느 누구도 천국을 마다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 너 지옥 갈래, 천국 갈래 하면 지옥 간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에도 막상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는 이 만만치 않은 박해와 반대,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속으로는 다 천국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는 거부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 비유에 보면요, 사탄이 바로 그 천국을 해방하는 중심 세력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시는 동안에 그를 처음 찾아와 시험한 것도 사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줄곧 따라다니며 회방한 것도 사탄입니다. 사탕이 아니고 사탄입니다. 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따지고 보면 사탄이에요. 물론 사탄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속에 들어가서 활동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것은 그들이었습니다마는 이 천국이 이루어지길 철저하게 회방한 그 주범이 있다면 그 주범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도록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악의 존재예요. 사탄은 인류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이 땅의 정의와 평화와 어떤 안정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갈등을 부추기고 전쟁을 충동합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한국에 몇몇 그 탈북 주민들과 보수단체로 지칭하는 사람들이 북으로 전단지를 보내가지고 북한을 계속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어요. 마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따지고 보면 평화를 유린하고 있어요. 이 한반도의 평화의 실을 쪼아먹는 그런 세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이 땅의 평화가 정착되지 못하도록 휘젓고 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장 큰 적으로 생각한 상대는 로마도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아니었어요.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세력이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 예수님은 이 사탄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와 싸움을 벌이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 영적 존재를 인식할 만한 그 능력이 부족해요. 사단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이것을 분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단의 짓인지 성령의 짓, 역사인지 잘 구별하지 못하고 이 판단의 혼돈을 일으킬 때가 많다는 거죠. 제가 아까 이 탈북단체, 보수단체가 평화의 씨앗을 쪼아먹는 새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이는 서로 의견이 대립돼서 갈등을 겪고 있는 거죠. 결국 사탄은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마귀의 장난을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믿는 사람들 더 정신 차리고 깨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해방하는 그런 악한 영의 활동도 우리가 똑똑히 보고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악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교묘하게 천사로 가장한 이런 악한 영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단 영적 분별력을 갖추면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해서 피한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실현에 협력하는 가장 확실한 것은 이 영적 분별력을 갖춰야 돼요. 악한 영의 장난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을 때 그 밭에서 평강과 사랑의 씨앗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이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 실현을 회방하는 악의 요소는 다름 아닌 우리 속에 있는 욕망입니다. 씨앗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 해석이 있는 대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말씀이 자라다가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장 골치 아픈 일은 뭐겠어요? 밭농사 해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잡초입니다. 잡초. 뽑아도 제거해도 계속 끊임없이 솟아올라오는 잡초예요.
하나님 나라 실현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잡초처럼 뽑아버려도 어느 사이에 또 내 안에 자라나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도 바로 내 속에 꿈틀거리는 그런 욕망 때문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향락,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자리 잡은 욕망의 표출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은 거의가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한 거죠. 다시 말해서 육체로 사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미련을 갖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욕망을 따라 산다는 것은 곧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린다 했는데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십니다. 육체의 욕망은 하나님 나라의 대신 이 땅의 삶을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 결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욕망을 갈아엎기 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도처 이런 욕망을 버리라고 교훈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육체 욕망을 뽑기 위해서, 뿌리 뽑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바라보면서 그 영생의 풍성함과 은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움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뭔가 얽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욕망은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을 얻고 이루고자 한다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우리 앞에 마련된 영원한 생명, 이것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는 못하지만 조금만 멀리 보는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 육체의 욕망의 결과가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한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쿨하다는 말 여러분 알죠? 영어로 쿨이라는 단어가 쉬운 단어입니다만 우리가 이 쿨하다는 이 단어를 상당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냉정한, 서늘한, 뻔뻔한, 침착한, 훌륭한, 가벼운, 그러면서도 천박하지 않은 적당한 거를 유지하는 등 수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형용사입니다. 이 웹스터 사전에 보면요, 쿨이란 정의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함과 자기 조절 능력을 잃지 않는 것, 또 너무 열렬하거나 친근한 모습 보이지 않는 것, 감정의 기복을 절제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과거 이 말이 사용될 때 제가 주로 보는 한겨레 21의 특집도 많이 실렸던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쿨하는 시대에 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쿨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 젊은이들. 나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우리 청년. 쿨하다는 뜻이 뭐예요? 네? 그런 내용 같아요. 네.
그냥 어디다가 좋은 것에 많이 갖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좋다, 세련되다, 멋있다, 여러 가지 시원시원하다는 말은 기본이고, 연애를 하는 두 남녀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에 빠지지 않는 어떤 자기 방어, 또 남에게 간섭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 그런 능력, 절제하는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이게 쿨이라고 사용되고 있어요. 또 주기만 하되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태도, 이것도 쿨로 씁니다. 그 연세대 사회학과 조한혜정이라는 그 교수님이 쓴 글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잠깐 있어요. 이런 시대의 미덕은 선뜻 포기하는 것, 올 때 오고 갈 때 가는 것, 집착하지 않는 것, 상대의 의사와 감수성을 존중하는 것, 다원화된 사회의 다양한 시민들이 존중하는 질서를 만들어가려면 그 전과는 전혀 다른 관계 맺음의 원칙과 감수성이 필요한데, 쿨이라는 간단한 표현 속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물론 지금 이 단어가 많이 시들어졌습니다.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어떤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반대로 전통적으로 지켜온 공동체, 이 공동체성을 무너뜨리고 개인주의적인 경향으로 가는 문제점도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교수님이 말씀한 대로 이 세상에 대해서 선뜻 포기하고 올 때 오고 갈 때 가는 것, 집착하지 않는 태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을 나그네로 가는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착과 미련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그네로 갖춰야 할 인간관계를 갖되 집착하지 않으면서 기대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정말 그분이야말로 쿨하게 사신 분이 분명합니다.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구름대처럼 몰려왔던 군중들이 썰물처럼 예수님을 떠나갈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들 또 가려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떠나간다 해도 그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가서 숨어버렸습니다. 정말 의리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맨 먼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의리 없고 비겁한 제자들을 한바탕 호되게 꾸짖으실 법한데 오히려 저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사명을 주시고 세상에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예수님의 생애는 쿨하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주셨지만 세상으로부터 어떤 희생의 대가를 결코 바라지 않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갖는 삶의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살야 돼. 거기에 집착하거나 매이지 않고 사랑하되 기대하지 않고 사랑을 기대하지 않고 봉사하되 그 값을 여기서 되돌려 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 이게 쿨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다스리고 그 뿌리를 뽑아낼 때 진정 우리 안에 천국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밭에서 돌과 가시떨기를 걷어낼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뿌려진 믿음의 씨앗들, 복음의 씨앗들, 이것들이 막힘없이 자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악한 영들을 분별해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늘 솟구치는
육체의 욕망을 걷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어요. 나가서 오늘 이 세계 속에 뿌려진 평화와 어떤 그 정의의 씨앗들, 이것들을 삼켜버리는 악의 세력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이런 영적 분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훈련해야 돼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분별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풍성한 영원한 생명의 능력과 기쁨을 우리가 늘 가질 수 있도록 이걸 소망하면서 세상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쿨한 신앙의 자세를 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을 회방하는 많은 걸림돌들, 이것들이 다 제거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않고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